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제사를 드렸고,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첫 공식적인 제사의 장면이요, 레위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려 제사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일을 두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 그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요, 또 다른 규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또 부정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시도록 거룩과 속됨을 분별하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께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비통한 내용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예배드리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요,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종교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기계적인 순종은 원하지 않았어요. 기계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원했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그냥 기계처럼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계적인 순종을 원치 않았고 자발적으로 인간들이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됩니다. 장로교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소요리 문답이 100가지가 넘는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들로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힘과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에 기록된 즉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뭐 어떻게 막 긴장을 안 한 척 티를 안 내야지 해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요, 그분을 향한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거룩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진정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인지 이 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정확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예배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의 한 여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 10계명의 돌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 쓰여져 있어요. 섬긴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배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아주 쉬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연인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좋아하는 연인이 생기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체관계가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가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합니다. 이게 바른 연인 관계죠. 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주게 돼요. 자기야 뭐 먹을래? 그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게 합니다. 이것도 못 먹어? 막 강제로 막 해산물 못 먹는데 입에 막 넣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또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하면 늦으면 너무 미안하니까 먼저 하고 막 전날 막 데이트 코스를 미리 막 계획하기도 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과의 올바른 관계죠.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낮아지게 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좀 더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죠.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애쓰면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예배의 날을 또 손꼽아서 기다리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은 기록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려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빨리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부모님이 시켜서?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는다면 그것은 단 하나, 교제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지 로봇처럼 만들지 않아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사람을 이토록 배려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그들에게 여전한 자유를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어요. 물론 회개도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죠. 그 자유는 물론 책임이 따르지만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마음 깊이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이수했습니다. 완전히 배반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이라는 지역에 탑을 쌓았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냥 언어만 섞어서 흩으셨죠. 여전한 죄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선택받은 나라 이스라엘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주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회개하기를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결국에 망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끝나고 그분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고 포기가 없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모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생명을 다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그 희생을 믿는 자들이 죄에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의 일생 전체는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온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드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순종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없애주셨고 또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어때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그 뜻을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우리지만 정말 매일매일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를 선택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를 통해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들이다,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아닌 부정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뉘우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춰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예배드렸을지라도 그렇게 대했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이 주님의 날을 주일을 가벼이 여기고 주일보다 다른 날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날을 내가 더 기뻐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것 또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랑의 해품문이셔서? 아니에요. 주께서 정하신 것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신실하시는 분이 죄로 더러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은 것, 내가 이제 무슨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다음 구절인데 제가 PPT에 안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줄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종 관계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제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의 이 기도를 듣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 예배의 영역을 넓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기로 하라. 아멘. 자신의 가족이 죽은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 아들들이 2명이 죽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또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못 치르게 막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함으로 마음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당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 품격을 갖추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때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자녀 삼고 백성 삼고 제사장 삼아서 너희와 동행하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1절이요,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잘못된 불을 분향해서 죽었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정해준 불로만 분향해서 죽음을 면해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거리를 해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거룩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해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 성전이다, 우리는 모두 성전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 삼은 우리의 육체가 부정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함께 모으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거룩을 유지하며 또 거룩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나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선을 보일 줄 알고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리대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삶 속에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또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